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 축복과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지식의 약 95%는 시각을 통해서 그렇게 습득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무엇을 평소에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상과 철학이 형성되어 갑니다. 사람의 눈의 초점은 그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과 관심도에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눈빛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린아이의 눈망울이 빛이 나는 것은 그만큼 영혼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평소에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의 삶은 그렇게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나라가 시끄럽고 환경이 어수선합니다. 안타까운 여객기 대형 참사로 인해서 국가 애도 기간 속에 새해를 맞이했고 대통령 탄핵 문제로 양 진영의 서로 간의 갈등 속에 정당성을 내세우고 새를 결집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치는 무너진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가 마음을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현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교회다움을, 성도는 성도다움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혼란 중에도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거룩함과 진리의 방향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 간절한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증인은, 허다한 증인은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같은,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뭘까요? 증인은 법정에서 자기의 본 것과 들은 것을 가감없이 거짓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12제자를 택하시고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삶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당시 배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꽤나 넉넉한 재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마태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직원인데 그 일을 깨끗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그물을 깁다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힘든 고난을 잘 견뎌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인생의 가장 최우선, 주님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줄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 나에게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돈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거운 짐이 뭘까? 세상에 대한
집착과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아주 강력하게 묶여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10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은 2명이랍니다. 나머지 8명은 다 떨어집니다. 중도에 다 타락합니다. 왜 그러면 이 8명은 실패할까? 왜 믿음의 길 달려가지 못할까? 너희가 다람쥐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성경이 책망합니다. 과거에는 신실한 형제 자매였는데 그 믿음 지키지 못했다면 그는 모든 무거운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구나. 세상의 집착이나 유혹이, 욕심이, 탐욕이, 정욕이 그를 붙잡아 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 하는데 돈은 이 세상 살 동안 필요한 거죠. 죽은 다음에 뭐 관 속에 황금덩어리 넣어봤자 다 도굴하는 사람들이 다 빼갑니다. 그거 못 지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세상의 것들에 붙들리고 집착하도록 유혹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을 때 남자들만 가라, 멀리 가지 말아라, 가축은 두고 가라, 별스런 방법을 다해서 유혹하고 꼬드기고 끌어당깁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적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그런 많은 것들을 정욕을 총동원해서 잡아당기고 끌어당깁니다. 주님은 자기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자녀와 아내, 남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 보면 쓸데없는 질문 하잖아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냐고 뭐 이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또 그래요. 교회 예배 마치고 가면서 내가 좋아, 예수님이 더 좋아, 이런 쓸데없는 얘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주님 따를 때 가서 내 부친을 장례 지내고 와서 주님 따르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라와. 안 그러면 때려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자녀가 우상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만 막상 매일의 삶과 이렇게 마음의 중심 자리를 보면 자녀들에게 완전히 매여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각자에게 이 땅을 살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사역이 있어요. 저는 예배당 짓기 싫어서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10여 년 전에 광복교회 부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예배당 짓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명으로 알고 하루에 몇 번씩 올라다니면서 제가 사명 잘 감당하겠다고 그러고 감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것이 지금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라고 알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사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 신앙의 길을 제대로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녀가 귀하지만 자녀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자녀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주저앉는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실패이고 문제인 거죠. 새해 첫 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내 마음에 주님이 젊은 애들 말대로 주님이 나의 원픽인가? 주님이 나에게 첫째 자리에 계시는가?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고유한 사명들이 있는데 나는 과연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내 모든 관심과 생각이, 삶의 방향이 집중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이름만, 그리고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이, 가치관이, 나의 삶의 비중이 과연 어떻게,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가?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브라함 갈 곳도 알지 못하고 가족을 떠나왔어요. 모세도 하나님 따를 때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고요. 이게 그의 가치관인 거예요. 우리 삶에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가감없이 잘라버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정리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말씀해요. 오늘 젊은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점점 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글을 보면 태국에서 가장 좋은 사범대학, 이 수준 높은 사범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남자 100명을 놓고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20명에서 25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트랜스젠더, 동성애, 성전환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해서 또 정상적으로 이러면 또 트랜스젠더가 들고 일어나고 또 유튜브에 제 설교 또 가면 뭐 또 찾아가지고 막 공개하고 이럴 수 있어요.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다 교사가 되는 거예요. 다 교사가 돼서 사범대학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동성애 가르치고 성전환 가르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이미 마약이 다 퍼져버렸어요. 이제 몇 년 지나면 여러분 자녀들이 마약하고 들어올 거예요. 이런 일들이 현실이 될 거예요. 기가 막힌 세상이 됐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켜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벗어버리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게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어요. 스마트폰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신앙은 묵상에서 나오는데 묵상이 사라져 버리니까 신앙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이거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톡을 하면서 잠깐만 우리 목사 오늘 설교를 너무 지겹게 오래 한다 이러고 있어요. 내가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이 신앙생활에 가장 큰 방해물일 수가 있다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얽어매는 장애와 제약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것들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인내라고 하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는 전진이에요.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견디는데 이 견딤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인내가 끝났다? 실패인 거예요. 끝까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목적지에 이르도록, 천국문에 이르도록 거기까지가 인내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순간마다 고비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권태감이 있어요. 목회하다가 목회자도 때로 이렇게 침체기가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이런 걸 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늘 그런 게 이제 쉽게 편하게 살고 싶고 여유롭게 살고 싶고 영적으로 고갈돼서 기쁨이 상실되기도 하고 자녀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중도에 포기하기 쉬워.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디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느냐?
인내의 과정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견고해져요. 참지 못하면 끝나는, 그래서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고 참으면 이삭 된다 그러잖아요. 정금과 같은 믿음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또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그랬어요. 여기 바라본다고 하는 아프론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주목하여 시선을 고정시켜서 집중하여 보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고정하고 주목하라, 그 상태, 지속되는 상태를 말씀한다고요. 사탄의 최대 전략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자꾸 갖다 끼워놓고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내 이기적인 욕망이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일생 쾌락과 기쁨일 수도 있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 육신의 정욕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면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경험하신 믿음의 경주를 간단히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될 이유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부끄러움과 고난 당할 수 있어도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내가 얻을 영광스러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의 영광은 십자가 고통이나 수치보다 훨씬 더 놀랍고 큰 영광인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광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탤런트 이광기 집사님 이야기인데, 그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IT, 우간다 이런 어려운 나라들의 학교 건축, 운물 설치 사역을 통해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가 이런 사역하게 된 사연이 있는데, 신종플루로 그 귀여운 아들을 잃었어요.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극심한 우울증이 왔어요.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때마침 IT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부모 잃은 아이들의 사진을 보는데 동병상련으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IT를 같이 가요. 팀하고 봉사자가 방문해서 현지 참상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난리도 아니야.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부모 잃은 자식, 자식 잃은 부모, 어떤 아이가 아이를 만났는데 다 주저앉아서 다 형제 자매 부모 다 죽고 이 아이 하나가 남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이광기 집사가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자기 자식 생각도 나. 너무 불쌍하고. 근데 거기에서 이광기 집사가 치유를 받아요. 마음 추스리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들이 남기고 간 모든 것을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IT에 가서 자기 자식 같은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내 자식 같은 아이들, 그렇게 하면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됐고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들을 맛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늦둥이도 주셨어요. 이제는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자기에게는 이 삶이 맞다고, 나는 이 속에서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산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수치만 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히 외칩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앨리스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썼는데 내 인생을 바꾼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어느 선교사님의 일화예요. 오래전 미국의 의료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40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퇴해서 배를 타고 귀환하게 됩니다. 선교본부에 미리 전보를 쳤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해 줄 줄로 내심 기대를 했어요. 한국에 배가 가까워져서 흥분이 돼. 왜냐하면 환영하는 현수막도 있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중에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렸는데 실망을 했어요. 보니까 배 1등석에 타고 있던 영화배우를 환영하는 인파들이야 다. 거기 다 물려가 우르륵 난리가 나고 자기를 위해서는 한 사람도 안 나왔어. 너무 서운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혼자 하늘을 바라보며 구석뱅이에서 울면서 서러움에 울면서 하나님, 나 40년 동안 선교지에서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친구도 없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결과가 이런 겁니까? 너무하다고. 근데 그때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게 아니지 않냐? 너 천국 본향에 들어올 때 걱정하지만 내가 성대하게 잔치해 줄 거야. 이놈아, 힘내라. 거기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려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참회의 눈물이고 자신을 잊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그래 내가 돌아갈 곳은 선교지라고 다시금 발걸음을 옮겨서 선교지로 가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이처럼 세상에서 고난만 실컷 당하고 아무런 영광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이 반드시 주어질 것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사모하고 닮고 싶어서 자꾸 쳐다보면 그 사람 닮게 된다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면 닮아요. 그죠? 저 부부는 전혀 안 닮았네. 문제 있는 거야. 왠지 닮아. 이미지가 닮고 눈웃음이 닮고 닮아가요. 그래서 누구와 교제하며 누구와 어울려 사냐 하는 게 그 사람 인격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늘 부정적이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 똑같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요. 폭력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폭력적이 되고요. 착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들하고 어울리면 좋은 인격을 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바라볼 때 믿음이 온전해져요. 다른 거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빼앗기게 돼요. 경제적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눈에 보이는 비바람의 시선 뺏기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풍랑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을 만큼 견디기 어려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게 되더라. 이게 믿음 가진 성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자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바라볼 때 나를 도우시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더 담대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 속의 믿음의 경주자들이나 우리의 믿음의 모델 예수님이나
그분들은 달릴 때 눈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았다고요. 감염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래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때문에 앞이 가로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눈앞이 캄캄하다. 웨슬레 목사님이 저기를 보라고 보니까 소가 한 마리가 담벼락에서 이렇게 고개를 빼고 있는 거예요. 저 소가 왜 그러는가 하냐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래요. 그거는 소 눈이 돌담을 뚫고 볼 수 없으니까 너머를 바라보는 거 아니냐. 형제요, 저 소처럼 살라고 앞에 막힌 담벼락을 쳐다보면서 그저 그렇게 우울에 빠지고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고개를 쳐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당신을 도우실 거라고. 그러면 문제가 거기서부터 풀릴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이 그래요. 주님 바라보면 힘을 얻는,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대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래 믿음의 경주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사업이 잘 됩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으면 좋은 결과만 있으면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립니다. 자꾸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하게 되고 시험에 빠져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말씀만 하신 거 아니야.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는 자는 다 버리라.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문도 좁고 길도 좁아서 협착해 서 찾는 이가 적고 물질이나 가족이나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망대 세울 때의 가격을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해라.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 믿음의 삶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요, 주님 따르는 일을 쉽지 않아요. 새해도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많은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나 물질, 가족, 자녀, 배우자, 자신일 수도 있어요. 기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로 매여서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면류관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렇게 인내의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의 경주 잘 마치고 끝낸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신구약을 꿰뚫는 복음의 설교를 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기 시작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여기 주목하여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돌 던지는 그들을 향해 그들이 돌을 던질 때 스데반 집사님이 자 보자, 요 사촌들 요 놈들 있나, 가족이 왔나, 어떤 놈이 나를 돌을 던지는지 내가 기억하리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예수 믿은 결과가 돌에 맞아 죽는 겁니까?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주시했다고요. 주님을 주목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요. 그냥 하늘을 쳐다본 게 아니라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시선을 주목하여 집중했다고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두 가지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 땅에서는 돌에 맞아 죽고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고난의 길을 겪고 십자가의 고난 그 모든 경주를 마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셔. 그런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주날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잖아. 그런데 스데반이 바라본 스데반의 눈에 보여진 예수님은 일어서 있는 거야. 주님이 일어서셨어. 왜? 스데반의 믿음이 너무 귀하거든. 스데반의 믿음에 주님이 감동을 하셔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서 와라 스데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본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돌에 맞아 죽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경주를 타했어. 수시로 변하는 세상에 너무 시선 집중하면 괴롭고 허무하게 돼 있습니다. 간사하고 변하기 쉬운 인간에게 너무 시선 집중하면 반드시 실망할 거예요. 연약한 자신에게 너무 시선 집중하면 의기소침하고 욕심에 노예되고 우울증에 빠져들 거예요. 세상 바라보며 실망하며 좌절하지 말고 새해에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세상 바라보며 허무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영생에 참된 안식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실족하지 말고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새해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앤드류 모레이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바라보되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불타기까지 바라보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계속 바라봐, 또 바라봐, 계속 틈만 나면 바라보고, 좋을 때도 바라보고 힘들 때도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면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불붙기 시작한다고. 내 가슴 속에 정욕이 불붙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불붙기 시작한다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역경도 시련도 돌파하고 능히 전진하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바라보고 더욱더 집중하고 주목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굶주린 사자처럼 두렵게 덤벼들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미혹한다 할지라도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지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울함 속에 안타까움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께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주님께 대한 시선이 빼앗기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이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마침내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며 온전히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